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부모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2011년 4월 3일이니까 딱 10년 반년 10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 교회 주일 오후 예배인데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설교의 초점은 뭐였냐면 죽는 순간의 사건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안하게 죽고 어떤 성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고 어떤 성도는 고이 죽고 어떤 성도는 좀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이 죽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그대로 데려가셨죠. 우리 성도 중에도 자기가 죽을 날도 알고 미리 예배 다 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간다 이러고 가는 분도 있어요. 희한하게 정말 희귀한 사건이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전쟁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 죽었습니까? 목이 또 잘렸어요. 성도 중에 사고 나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사고 난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죽을 때 평안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냐? 겉보기에 말이죠. 물론 본인이 평안한 사람은 천국 간다 봐야죠. 죽음 앞에서 정말 편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니고는 끝.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죠. 비참하게 예기치 못한 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또 고생하다 가신 분들은 그분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순간의 모습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했던 게 바로 10년 전에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 뭐냐면 죽음 이후에 관하여 설교를 하길 바라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단 죽음 이후도 우리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작년 초에 천국 설교를 3번 했었죠. 예,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는 곳에 대하여 작년에 3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나, 사람,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왜라고 묻기 전에 알고 나면 왜가 이해가 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다섯째 인은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닙니다. 또 11절에 너희 형제가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이게 무슨 의미냐? 뭐 딱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이 말씀이 보여준 대로 죽은 사람이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떤 몸의 상태를 입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인의 죽음과 또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게 합니다. 또 특별히 순교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큰 위로를 받는지에 대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의아하죠.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제단입니다. 보좌가 아니고. 물론 보좌 앞에 제단이 있다고 8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이니까 제단 앞이나 하나 보좌 앞이나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단 앞에 이 제단은 바쳐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제단 불, 불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보좌 앞 제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지 증거로 죽임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입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들판에 앉아서 한가롭게 도시락 까먹는 곳 아닙니다. 그런 곳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 이동 가능 지역,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같이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호소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찬송과 예배가 있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찬송과 예배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 뭘 했다 할 때 그 말이 밥 먹는 시간도 없었고 화장실 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말은 아니죠. 영원히 찬송한다는 말에 찬송의 마음이 영원하게 있고 실제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한시도 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요, 오늘처럼 데모도 있어요. 지금 데모하는 거잖아요. 제단 아래 있어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거를 우리말로 데모라 그러잖아요. 영어인가? 자, 보세요. 교제 시간도 있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서 먹는 시간도 있어요.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길게 설명 못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성경을 다 알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성경 지식, 바울이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한편에서 그날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이 아는 건 같을까 다를까요? 천지 차이죠. 그 사람은요, 천국 갔을 때 그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오히려 누릴 것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배워야 합니다. 뭔지 아시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배워야 해요.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적게 알고 죽은 분들은 천국 가서 배웁니다. 천사들이 가르칩니다. 살아있을 때도 봐보세요. 천사들이 뭐 하는가? 와서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죠. 그것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무턱대고 좋다, 죽으니까 좋다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알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나가 호소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호소하는가 보니까 원수가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냐? 살아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죽였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순교해서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이게 호소가 되는 거죠. 밥 잘못 먹고 배탈 나서 설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기억과 인성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목소리를 했냐?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음색, 각기 다른 성정에 따라 강하게 호소하는 사람, 얌전하게 호소하는 사람, 좀 성질이 급한 사람, 약간 느긋한 사람, 순교자들이 살았을 때 그 사람 갖고 있는 인격과 인성 성화되긴 하였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 되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고 모세는 모세인 겁니다. 의식과 감정적 호소가 가능합니다. 의식,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즉 사고를 하고 삽니다. 굉장히 발달된 사고입니다. 하지 말으려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일이 허용된 겁니다. 허용되는 일을 합니다.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못 알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없다는 것이지 성별도 없고 저 사람이 내 부인이었고 아들이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압니다. 세례 요한도 아는데 아빠 엄마를 몰라요? 아닙니다. 땅에 있는 일이 모두 기억상실증 것처럼 사라지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땅에서 경험했던 이 일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생각난다는 것은 느낌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느낌. 감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호소하는 거 보세요. 기쁨을 호소합니까? 슬픔과 고통과 분노죠. 그죠?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갚아준다 했으니 갚아달라고. 공의와 불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땅의 것이 연속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상황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로 어떤 괴로운 일들도 다 지워진 머리를 가지고 산다. 이리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야 평안하고 기쁘지 않겠느냐. 있어도 기쁘다는 걸 알아야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행복은 땅의 고통이 잊혀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보다도 이 고통에 대한 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되는 게 천국에는 가봤더니 들어가는 순간 알겠어요. 여기서는 호소가 된다는 것, 여기서는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는 돼요. 100% 의로움이 성취돼요. 그래서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천국은요, 생각하며 살아요. 기억을 갖고 살아요.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명석해지고 옳은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요. 공의에 대한 감각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비슷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신학자들이 또는 신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 때 천국이 즐겁겠냐?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안 믿고 죽었는지 알아요. 식구 중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과연 온 식구는 기뻐서 좋은데 만나서 반가운데 못 온 식구를 생각하면 과연 웃을 수 있겠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어진다. 천국이 되려면 지옥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봐라. 영원히 내 아버지가 못 올라온 걸 아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웃을 수 있겠냐? 내 자식이 천국에 못 왔는데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걸 알면서 에미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대답 못 하겠죠. 그 해결하는 방법은 기억상실증이죠. 자식이 있었다는 걸 모르거나 천국에 간 사람은 최소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나 생각할 수 없거나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뭘 호소하죠? 지옥에 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 있는 줄 압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간지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정신병자로 살아야 됩니까?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무조건 그냥 웃게 되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호소를 그대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우리 눈의 눈물을 직접 닦아준다. 그래도 말이 됩니다만 여러분 슬픈 일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눈물 한번 닦아주면 눈물 또 안 납니까? 또 나고 또 나죠. 그죠? 눈물을 닦아준다 말은 그 뒤로 눈물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닦아줄까요? 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땅에서는 몰랐는데 천국에서는 다 알고 나니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우리 성윤 형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치? 당시에 말이에요. 지금은 좀 신앙생활이 깊어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완전히 하나님 이해시켜줘요. 왜 장가도 안 가는 어린 자식들 놓고 그 열심히 어머니가 몹쓸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 땅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밝혀줘. 그때 왜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왜 내가 하는 것만 잘 안 됐는지 다 가르쳐줘.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일이 사실 원망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싹 드러나서
너무 맑게 보이는 거예요. 울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죽어야 됐는지, 아니면 막 태어난 애가 왜 불의의 사고로 죽어야 됐는지, 원통하고 하나님에 있어서 몇 날 몇 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 스푼 맞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네가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갔는지.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니 또 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원하여 달라는데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칩니까? 억울한데 풀어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러죠. 풀어줘요. 그래서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자, 지옥의 부모, 형제, 자식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런 자가 있거니와 천국 가면 말씀대로 부모, 형제,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계측이 안 될 정도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이 합당합니다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 수준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잖아. 네 목숨도, 네 부모 형제 자매 목숨도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하고 순교한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직접 배우는데 그보다 작으리요. 그보다 훨씬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납득과 수용과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에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의 견지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환경은 극과 극으로 다르지만 몸의 상태는 똑같다는 것, 사람의 상태는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죠? 자기 형제가 5명 있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나사로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지 보세요. 지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도 알아요. 회개하리이다. 회개 안에서 온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도 아니고 재물을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일을 회개 안에서 온 거예요. 회개하는 증거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초적인 건데, 가난한 자에 대한 구호, 그건 하나님께 한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형제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지옥에 안 올 수 있는지 압니다. 대단한 전도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죠? 죽은 자까지 살아서 가면 돌아오리이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요, 지각이 열립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늦어요. 때가 늦어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를 갈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새끼 나누게 해달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알아봅니다. 예, 언제 본 적 있어요? 사진 봤어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알아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세례 요한 보는 즉시 압니다. 그런데요, 지옥에서도 똑같이 보지만, 똑같이 민감하고 똑같이 공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만,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호소가 아니라 반대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자, 천국에 간 신자가요, 흐릿한 영으로 흐물흐물 날아다닐까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죠. 물질을 투구하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걸어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11절 초반에 보세요.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했어요. 뭐 하라고요? 입으라고. 입혀준 거죠. 너의 행위가 의롭다. 너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죠? 이 흰 두루마기의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입는다는 거예요. 입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자들이 형체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부활체는 아니에요. 왜냐? 요한계시록 보면은 물도 땅도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끝에 가면 부활한 자, 그렇죠? 영광으로 수치로 부활한 자가 나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시 일어난 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미 부활해 버렸으면 나중에 부활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에요? 마르다도 예수님께 말해 세상 끝에 부활이 있는 줄 압니다. 맞다. 근데 지금 네 오빠는 지금 살려주마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최고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몸,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몸은 뭘까요? 예, 몸은 몸인데 부활 몸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형체가 있는 육체성. 그래서 두루마기를 주면 입고요. 면류관을 씌워주면 머리에 쓸 수 있고요.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물 한 방울이 왜 필요한지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력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고 적외선 탐지기로 봐야만 보는 그런 화력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화력에 뜨겁답니다. 그 화력에 뜨거움을 느껴요. 몸이 타요. 잘 들으세요. 너무 죽음 이후의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 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알고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영 아닌가? 영인데 그냥 영들이 사는 세상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느낀 거 아닌가? 아니에요. 흐물흐물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도 형체가 있지요. 근데 영들을 묘사하는 거하고 죽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물을 안 마셔도 삽니다. 갈증 안 느낍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고요. 이 비유는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물과 그 인물이 지옥에 들어간 상황만 비유로 만든 것이지 지옥의 실제는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자,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사람 아닌 다른 짐승들인데 짐승들도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와는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더기는 피부 이만해 얇아가지고 사람은 설장이면 금방 터져버리는데 풍선처럼 터져버리는데 불이든 자극이든 근데 그게 안 터진대요. 즉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력의 고통을 받으나 소멸되지 않는 것. 신학적 설명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실존한다는 겁니다. 육체성을 가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부를까요? 딱히 부를 이름이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대로 말하면 될 건데 보는 대로 보기는 하는데 설명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신대공을 들어왔을 때 첫 조직신학 개론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신대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고. 왜 그러냐? 그가 보기에 이거 그냥 영이 아니고 몸이거든요. 아시겠죠? 최소한 몸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몸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몸 한번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부활이 두 번 있네요. 거기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다른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은 참여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몸 자체가 부활체냐?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몸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몸이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활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루터는 뭐라 그랬냐? 다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야기가 루터는 뒤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설명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잔다 그랬어요. 즉 무의식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겨진 상태로 마지막 부활까지 있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안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지옥과 불못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 천국으로 몰아붙이고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지옥으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임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불못은 불과 고통인 것은 지옥입니다. 옥입니다. 옥. 예, 옥입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둬둔다 그랬어요. 가뒀는데 놀아요? 아니죠. 고통 중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겠지만 고통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어떻게 해요? 이 음부라고 부르는 지옥을 통째로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죽은 자가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왜?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생략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에 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사람들을 중간 상태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냥 좋게 쉽게 중간체라 부르자. 나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떤 몸을 가리켜서 제가 중간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예.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다리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생각하면 짠 옮겨지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차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지. 천사들도 하늘에서 다니엘한테 오는데 21일 걸렸다 그랬어요.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왔다고요? 바사구 군주, 이 악한 영이 하늘에 있는 더럽고 큰 영이 막으니까 그거 싸워갖고 이기고 오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일단 뭐예요? 와야 돼요. 이동 경로가 있고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짠짠하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서 나와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성도는 기본적으로 천국에서 뭐하냐? 쉽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쉬라 그랬죠? 예. 데모 열을 하고 하루 쉬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잠시 호소한다 이 말이죠. 너무 그렇게 호소하지 마라.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쉬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신자가 거하는 천국에서의 상태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쉬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은 꼭 그 반대로입니다. 절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14장 보면 아까 13절 했죠. 그 앞에를 보면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곧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타는 연기는 그래서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천국에 있는 신자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극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의 동무들이 형제들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올 때까지 너희는 쉬고 있어라. 그들의 수가 다 차면 내가 원수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다 이해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아까 그랬죠. 공의에 대한 감각이 분별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하나님 비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2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이게 신자가 죽은 후의 모습입니다. 신학적 이해력이 충분하고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 동의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함께한 믿음이죠. 그렇죠?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설득이 된 믿음이에요. 알아듣는 믿음이라고.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후발적으로 이해력을 더해줬어요. 설명을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쉬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안다.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상호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관의 분포를 다 아시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교류가 성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을 쫙 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알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가 있어요.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허락된 알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거밖에 모르고 죽었어요. 대부분 우리는 이만큼 알고 믿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허용한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온전한 것을 천국에 갔을 때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짠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겠지만 어떤 것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쌓아놓은 곡간이 있다 그랬죠. 거기는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봐야 와 천군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것이지. 여러분 먹지 않고 배부르면 좋겠어요? 한 30년 전에 우리 중등부 청소 시간인데 교회 청소를 토요일날 2시에 중등부 아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 되고 2000년대 되면 알약 하나만 먹고도 배가 부르는 시대가 될 거야. 그때는 굳이 밥 먹을 필요 없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야 머리 좋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해서 머리만 이만했을 거래요. 몸이 이만하고. 아 그럴까? 아 얘가 상상력이 좋다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머리가 이만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터져 죽겠죠. 이렇게 자빠지고만. 근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배가 부르다는 게 의미보다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듣고 그 생각했어요. 알약을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밥을 먹으란다. 밥 먹는 즐거움 좋지 않아요? 알약 하나 먹고 그냥 땡치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 다양한 음식물 식감도 다르지 향도 다르지 보기에 모양도 좋지 골고루 온 맛이 그냥 감미롭게 그냥 조화를 서 들어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김밥에도 싸구리 재료 몇 개 넣어도 그게 뭐하자고 입에 들어갈 때 배고플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느끼고 그냥 알약 하나로 그냥 그거 먹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재미를 주신다고요. 알아가는 재미 느껴보는 즐거움. 여러분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불타는 나팔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안 봐도 짠 알아 이제 그 소재가 뭐고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 그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직접 한번 만져보고 싶으세요? 박물관 하면 뭐 하지 말아래요? 만지지 마세요. 내가 만져갖고 직접 다뤄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 같냐 이 말이죠. 완전 다르죠. 왜 그렇게 천국을 재미없는 곳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게 기껏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윈드서핑 100년 하고 막 예? 피아노가 수십만 대가 최고급 피아노로 쫙 펼치고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 다 1000년 동안 쳐! 뭐 이런 거
돈 없어서 골프 못 치는데 최상급 골프공이 그냥 셀 수 없이 그냥 쫙 깔려져 있고 필드가 그냥 막 측량이 안 될 정도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서 그냥 막 두드리면 무조건 홀인원 돼버리는 뭐 이런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놀이공원 만들었어요. 어른용 놀이공원. 뭐 애기들도 좀 아쉬우니까 한 3박 4일 사야 타야 중간쯤 가는 그 롤러코스터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런 식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합당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 우리는 육을 입고 사지만 영의 세계에서 펼쳐졌던 일들을 설명해 놓는 진짜 박물관이라면 그 기록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면 다윗의 활동에 대해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다 인면해갖고 누가 어떻게 해서 다 알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차라리 상상하면 그런 상상하세요. 다윗에게 좀 알려달라 했어요. 만나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순식간에 무소부지하여 수십만 명을 동시에 만나주지 못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거기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물론 여기서하고 다른 시간 감각이죠. 며칠이라는 감각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해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서는 지치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때는 또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천국의 그 화면으로서 환상적으로 쫙 우리에게 펼쳐주시면 정말 말이죠. 어느 날은 어떤 일을 한번 쫙 보여주고 역사적인 어떤 날은 홍해가 갈라진다 한번 쫙 보여주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지중해에서 여러 보트 타는 것이 멋지고 재밌겠어요. 홍해를 한번 보는 것이 더 멋지고 재밌겠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보면 좋겠죠. 예. 육체가 있어. 배우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이뤄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시간적으로는 늦게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되어 해석되고 사건이 정리화되어 이해가 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30년과 내가 예수 믿은 후에 30년이 인과관계가 다 연결돼서 보인다면 얼마나 재밌고 놀랍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깊게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가운데에 말한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나 개념의 뜻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파라다이스는 인간이 이루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낙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파라다이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좀 들었습니다. 천국 설교 못지않게 그곳에서의 나를 미리 보여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만 듣고도 그곳에서의 나를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미리 알므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가갈 날을 미리 알면 기쁘겠죠. 당대에 웃음이 나오잖아. 잠이 확 깨버리지 그냥. 좀 더 나가볼까? 장가가서 신혼 한 달 동안 있을 일을 미리 알면 더 좋겠지.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니까 그냥 아멘. 그래요? 그보다 훨씬 좋아요. 천국 훨씬 좋아. 충분히 이 말씀이 기쁨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자의 사후,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되고 좋아야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죠. 마귀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 자주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마귀는 지옥 끌고 와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만들겠어요? 그 생각 아니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립니다. 즉 그곳에서의 사람의 삶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이야기하면 조롱거리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냐 했더니 되게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말씀했어요. 어린애들 다 모아놓고 수십 년 전도를 했는데 항상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대요. 항상 건강한 사람한테는 죽음 이야기가 절대 안 통하더라. 자기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다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천번 만번해도 안 듣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죽을 날이 가까우면 듣더라. 듣는다고 다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귀는 열더란 말이죠. 왜? 자기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없어져 버렸잖아. 자, 여기서 신자는 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고 평안할 때는 신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함이 매우 적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원하는가 보니까 땅의 장막이 쇠하고 찢어지고 비바람이 다 새 들어올 때, 그때가 되면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안 무서운가 봐요. 희한하죠. 육의 장막이 다 허물어질 때가 되면 이제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 주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애처롭게 예배하는 신자들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소서 외치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 눈에 안 들어와요. 건강한 사람들 병들어서 죽습니다 얘기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장막을 허무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떠나가야 할 장막집이 있거든요. 마귀는 얼마나 못됐는지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신자들의 대화 주제 속에 죽음을 없애버렸습니다. 마치 죽음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하지 못할 소리 한 사람, 정말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저 사람을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의 죽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 세상은 말합니다. 노골적인 성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이딴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음탕한 말들, 합당하지 않은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런데요, 마귀가 못하게 한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대화의 주제로 죽음을 한번 꼬집어서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나 나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되는데 왜 죽음 이후 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혀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병원, 호스피스, 명동보다 장례식장보다 교회의 신자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것이냐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하여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해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죽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음란패설이 자유롭게 나오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이 아니고 죽음에 관하여 성경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찢기와 약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은 장막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오해가 생기죠. 잠이라고 표현하고요, 떠난다고 표현합니다. 또 집을 바꾼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장막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중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주의 군사가 되었다. 다양하게 표현하죠.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봐보세요. 그만큼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신자의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곳 천국입니다. 이 한 주에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신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지고 어렵지 않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때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정말 성경에 근거 있는 위로가 가능한 죽음에 관한 성숙한 이해가 죽음 후의 신자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